안녕하세요. 김용태 목사입니다. 이제 거의 일상이 되었는데요. 이걸 언제까지 할지를 묻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생각으로는 이왕 시작한 거 마가복음을 마칠 때까지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마가복음이 4월 12일 부활주일에 끝나더라고요. 그때쯤이면 코로나도 끝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본문은 여기서 다 못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큐티를 했다고 전제하고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세 번 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 때문에 공격을 받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공격을 받아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서 먹는 것 때문에 공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 번 다 무엇과 관련이 있나요? 먹는 겁니다. 누구와 먹느냐? 왜 먹느냐? 언제 먹느냐? 이걸로 공격을 받으세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먹는 걸 참 좋아하셨어요. 이 점에서는 제가 예수님을 많이 닮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랑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우리 청년부가 또 먹는 것 빼면 시체고요. 우리 집에 오면 아내가 자꾸 먹이거든요. 먹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단락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데 이때는 아직 12제자를 다 부르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는데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셨고요. 오늘 또 제자를 한 명 더 부르시는데 누군가요? 세리인 레위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시대 친일파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 그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너무 못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누구랑 식사를 하시는가 하면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그렇게 같이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16절 끝에 보면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렇게 공격하거든요. 이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17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의인이고 세리와 죄인들만 죄인이냐?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이고요.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찾습니다.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은 금식과 관련된 말씀인데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했어요. 원래 율법에는 금식을 하라고 한 날이 딱 한 번 있습니다. 1년에 속죄일에 금식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일주일에 두 번이나 금식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만 금식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이러거든요. 금식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마음의 삶의 결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금식을 왜 하는 건가 하면요.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신령한 사람이야. 이걸 보여주려고 금식한 거예요. 그러면서 안 하는 사람들 너희들은 왜 안 하는데? 이러면서 정죄하고 판단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세 가지 말씀하시는데 첫째,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신랑과 같이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는다. 둘째,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 세 번째, 비슷한 말씀인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낡은 제도, 낡은 형식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분이 페북에 이런 글을 쓰셨는데 내가 책을 놓지 않는 이유는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고 고집스럽지 않기 위해서다. 멋있죠? 나이가 들면 자꾸 고집스러워져요. 자기 경험, 자기 생각이 굳어져요. 그래서 자기만 옳고 자기만 맞고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려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체력을 읽는다라는 말인데요. 전 참 공감이 가는 말이에요. 세 번째 단락은 안식일 논쟁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랐어요. 이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타작을 했다, 추수를 했다, 조금 이삭을 자른 걸 가지고 이걸 추수를 했다라고 간주하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24절입니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거든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하나요? 다윗도 제사장 외에는 먹으면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말씀하시는데, 다윗보다 큰 예수님이야 가능하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세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3번에 걸쳐서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라면서 공격합니다. 무엇인가요?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고정된 생각, 고정된 틀이 딱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누구랑은 같이 식사할 수 있고 누구랑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금식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딱 이런 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안 지키니까, 그걸 무시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안 하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공격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해놓은 제도, 정해놓은 규칙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더 유익하다. 처음에는 이래서 그렇게 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는 왜 하는지,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걸 다 잊어버리고 그냥 형식만 남고 그냥 껍데기만 남았어요. 그리고 그것만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처럼 되는 겁니다. 주일 예배도 저는 지금은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라는 거예요. 제도가 아니라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마음이 다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